저희 이제 세리 희망 독서, 세리 희망 나비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세상을 리드하는 희망 독서 모임입니다. 저희 목적은 이제 세상을 리드하는 독서 모임. 그래서 이제 세리 독서 모임이고요. 책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하고 열매 맺으며 교회 안의 독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선한 영향력을 회복한다. 이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이제 교회와 그 세상과 약간 격리되어지는 현상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의 세상, 세상 안의 세상. 저희가 이 독서 모임은 이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첫 번째 제가 참여한 모임이 독서 모임이었어요. 독서 모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었었는데 정말 세상을 이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저는 저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예, 또 새로운 어떤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은 추구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 비전은 이제 독서 리더, 교회 안에 독서 리더를 500명 만드는 거고요. 교회 안에 이제 독서 모임 운동, 독서 모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었으면 저희가 아웃풋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수님 또 아웃풋 하는데 정말 탁월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50권의 책 출판과 컨텐츠 만드는 것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핵심 가치는요, 존중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행동 강령은 이제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고요,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고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고 매일 30분 이상 독서하고 한 책 한 적용. 예, 책을 통해서 본캐측하고 인풋하고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예, 저희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원 자격은 이제 정회원은 올 회비 이제 납부하신 회원으로 이제 독서 모임 3회 이상 참석한 사람들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올 회비는 10,000원 예,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8시 저희가 아침 8시에 이 시간에 계속해서 독서 모임 진행하고 있고요. 지정도서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책 제가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간 같고요. 저희가 이제 네, 독서 이제 10계명인데요. 너는 일주일 일독 할 것이며 그 일독은 표지만 읽어도 일독임을 알지어다. 나는 꾸준히 시간을 내어 독서할지니라 독서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내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다. 예, 이렇게 저희가 독서 10계명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하반기 독서 지정도서입니다. 지정도서, 자기가 원하는 자유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저희가 읽고 있고요. 이제 공부머리 독서법부터 시작해서 3반기네요. 저희 3반기 저희가 진행했던 거 하반기 여기 적용이 안 됐네요. 여기 페이지에서는 영성에 관한 책들 2권, 나머지는 다 일반 책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 이해하는 그런 독서를 하고 또 세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독서를 하기 때문에 일반 책과 지정도서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새로 참여하신 분들 이제 계시고 또 소개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 저희 기존 멤버들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김영환 교수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고 저의 뭐 독서 멘토로서 제가 독서 모임을 한국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영환 교수님 그 독서 모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참 놀랐던 게 교회 지하실 식당이죠. 지하실에서 지하실을 가득 채운 그 일반인들이 같이 독서 모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독서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제가 최초로 이제 독서 모임 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 찾아가서 지도를 받았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교수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독서 모임하고 연합 독서 모임이라고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9시 반에 끝나는데 꼭 그 광고를 해요. 설교는 공짜입니다. 오늘 예배는 무료입니다. 네, 무료입니다. 설교는 무료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서 바로 이제 그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또 따로
성경 공부 인도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청소년 열정 캠프 방학 때 하고요. 청년 열정 캠프 합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저희 아들 막내가 열정 캠프 갔었거든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매일 계획을 세워 체크리스트 가지고 저희 아들의 자기주도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야, 이 비전 캠프 가봐야 된다 했을 때 저희 아들의 반응이 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왜 또 들어? 막 그랬어요. 근데 갔다 와서 매일 체크하고 계획 세우고, 그리고 일주일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피드백하고. 저는 이게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수님 정말 그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 주도, 자기 비전, 자기 사명, 그냥 꿈을 갖도록 도와주고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도와주고 책임감과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1인 기업의 대가라고 하시죠. 저희 한국에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익히 알려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1인 기업이 뭐 하냐 또 질문하면 보통 1인 기업들은요 컨텐츠 만들고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자기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컨텐츠 만들고 자기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되죠?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사람 관계 맺어야 되잖아요. 컨텐츠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들을 다 코치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1인 기업 저는 목회자님들도 1인 기업 수업을 듣는다면 정말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코치 과정, 그 컨텐츠 만드는 과정 해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던 제가 인사이트 얻었고, 이 교수님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경영자 마인드, 그 비즈니스 마인드십이죠. 리더 마인드에 대한 부분들 저에게 몇 가지 정말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셔요. 전부 다 독서에서 왔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아웃풋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그전에 코칭에 대해서 많이 접했는데 교수님과 함께 코칭 운영하면서 코칭 이것이구나, 본질적인 것들을 정말 깨달았던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고요. 자, 우리 교수님 우리 환영하는 박수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창준 목사님 저한테 초대해 주셔서 좀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제 소개를 저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지금 막 나가고 싶습니다. 그죠? 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 홍아리 사장님도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교수님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교수님을 만나면 다 아름다워집니다. 그만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인터넷 상황이 조금 안 좋으시면 끊길 수도 있고요. 상황이 좋으면 좀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네. 소리. 네. 요 화면이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오케이. 자, 그럼 잠깐 보일게요. 소리도 들릴까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일요일 아침이 여유롭다.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플랫폼을 너무 잘 만들었다. 소통하는 것,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좋습니다. 사랑, 네, 공감과 경청.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김영환 교수님이요. 열정이에요. 열정입니다. 멘토야. 사랑입니다. 자유요. 용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요.
토요일에 술 안 마시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맥과 지식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세대 간의 나눔입니다. 열정입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승진 강사님을 얻었습니다. 저는 승준이와 사랑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책을 읽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긍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영화의 마중물? 생명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꼬박꼬박 읽는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 시간을 얻었습니다. 함께하면서 묻어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람을 얻는 것 같아요. 독서의 생활과 근면합니다. 말하기와 성찰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삶의 변혁을 가졌고.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 And one more thing. 유튜브. Okay, good. 네, 좀 보이셨나요? 네. 아까 이제 우리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네, 그때 오셨던 이제 잠깐만요. 어디서 음악 소리가 이거를 잠깐 끊을게요. 네. 아까 이제 우리 이청주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걸 영상을 잠깐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죠? 저는 뭐 목사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감리교 권사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한 20년 동안 경영 컨설팅 대기업에서 경영 컨설팅하고 강의하고 이런 일을 오랫동안 했죠. 예. 또 해외에서도 사업을 했었고요.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뭐 아까 뭐 1인 기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크리에이터, 1인 기업, 스타트업. 그러니까 이제 경영이라는 어떤 단어가 좀 일반화가 된 셈이에요. 제 과정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들도 꽤 많이 계시고 우리 저기 미국의 홍아리엘 사장님도 이제 우리 1인 기업을 이렇게 하셨고 1인 기업을 한다는 건 뭐냐면 경영을 공부한다는 건 삶의 방법이 좀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가 독서인데 그럼 독서와 경영이 무슨 상관이냐? 독서와 경영의 가운데 뭐가 있냐면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기반이 안 되고 묵상을 하면 아마 걱정과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말씀 볼 시간은 있는데 묵상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행동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삶은 또 그렇게 못 살고 먹고 살기 위해 살고 먹고 사는 방법에서 늘 고민해요. 이 방법이 옳은가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무너지고 누가 뭐 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무너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일어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주일 되면 이제 교회 가고 그리고 월요일 되면 또 이제 지치고 그래서 저는 그 묵상이라는 시간이 늘 필요한데 저는 그 독서가 우리에게 그런 생각과 묵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 단계, 그죠? 저는 이제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모토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CTS에 나가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사역처럼, 사역을 사업처럼, 그죠? 다시 해볼까요? 네, 사업을 사역처럼. 사역을 사업처럼. 뭐 감리교 권사가 하는 사역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다니는 이제 아까 그 교회는 독서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우리 교회 전체 다 모여도요. 한 600명 되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부는 당연히 없죠. 600명의 청년부가 어디 생깁니까? 요즘 청년부가 없어지는 많은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를 오래 했어요. 한 20년 고등부 교사. 그러니까 제가 있는 교회가 대치동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치동이 뭐가 유명한 줄 아시죠? 네. 또 학생들이 뭐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그런 가운데 좀 저는 그 사역을 좀 사업처럼 성과도 내고 성장도 내고 뭔가도 만들어내고 예. 그렇게 하고자 했죠. 그래서 청년부도 하고 고등부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독서 모임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예. 고등부 교사하고 부장하고 청년부도 하고 하다가 일시에 다 손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예, 왜 그랬냐고요? 예,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이제 너 좀 하지 마라. 왜 그랬더니
저랑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했나 봐요. 예. 그 제가 뭐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제가 힘들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죠. 뭐 고등부 수련회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련회 가기로 한 그 빌린 차에 좌석은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좌석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되죠.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뭐 수련회를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해야 되죠. 가서 만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예.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뭐 얘는 공부를 뭐 하니까 뭐 못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가 중요해요? 수련회 가는데. 끝까지 가야. 왜냐면 여름방학 수련회 때 그분과 진짜 갈 때까지 가야 겨울 수련회 때 가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근데 이제 그게 선생님들이 생각할 때 어때?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렇게 권사님 그냥 은혜로 합시다. 저는 그 얘기 가장 싫은 거죠. 아니 그 돈 내서 교회 돈으로 가는 수련회를 은혜로 갑시다 그러는데 대형 버스 빌려놓고 10대 명 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수련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 채울 때부터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업을 하면 어때요? 아마 우리 이창준 사장님, 우리 이른기업에서는 다 사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장님도 지금 품성 독서 프로그램 만들고 사업하시느라고 뭐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끝까지 오라고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제가 하는 교회의 어떤 사역들은 좀 편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제가 다 모든 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집이 좀 우리 교회랑 좀 멀었고 우리 와이프는 그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평균 3시간 일찍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3시간 일찍 교회에 와도 내가 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어디 그 짱박힐 죄송해요. 어디 숨어 있을 데가 없어요. 다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절 보면 뭐래? 저 김관사 뭐라고 하더니 또 저렇게 다 뭐 내려놓는데 너무 이제 외롭게 내려놓고 어디 박혀 있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길 건너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죠. 책을 한 권 들고 가서 커피숍에서 이게 한 3시간을 앉았으면 그것도 참 고역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길 건너서 보니까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대치동의 길가에 있는데 교회를 딱 보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교회 안에 30대 솔로 백수들이 보이더라고요. 걔들이 누구냐고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했다고 그러죠. 옛날 다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와도요. 뭐 예배를 어디 구석에서 보든 뭐 졸다가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30대 솔로 백수들이에요. 뭐 요즘 그런 친구들은 많은 건 아시죠? 네, 30대 솔로 백수. 사실 교회라는 공간은 어때요? 30대 솔로 백수가 은혜 받기 좋은 곳인가요? 맨날 누구 만나면 너 뭐하냐? 물어보고. 왜? 그러니까 걔네들도 숨어 다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30대 솔로 백수인 한 3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놈도 연락을 했죠. 예, 그래서 일을 벌렸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단 아무 책이나 책 갖고 와. 예, 그냥 나랑 같이 책 보면서 얘기하자. 그리고 시작한 게 그게 독서 모임이었어요. 3명이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요. 예. 이게 백수들이 제일 바쁘다는 거 아시죠? 예. 주일날 뭐 바쁘다고 또 못 나오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제 1층에 이제 우리 그때 이창준 사장님 모실 때는 지하에서 했을 때죠. 근데 그때 이제 저랑 왜 처음 만나서 미팅할 땐 1층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죠? 1층 카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교인들이 오는 곳이고 주일날 아침이고. 그래서 이제 그 3명이서 한 테이블에서 뭐 그거 하는데 뭐 그걸 교회에 얘기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남는 테이블에 같이 얘기하는데 이놈들이 또 오기로 했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 안 오는 날은 어떻게 해요? 안 오는 날은 혼자 있는 거죠. 네. 오기로 했는데 안 왔으니 어떻게 해? 난 준비했고. 근데 이제 우리 그 카페가 이렇게 거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복도에서 다 보여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아무도 교회에 없는데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보면서 날 보잖아요. 뭐라고 봐요? 오늘은 혼자 있네. 혼자서 뭐 1시간 있다가 예배들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누구를 초대를 하거나 뭐 그럴 계제가 아닌 게 사실 교회라는 내가 아는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교회 독서 모임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3명을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이 3명을 어떻게 하면 좀 주일날 오게 할까라고 생각한 게 주중에 만나는 거였어요. 그죠? 열뻗죠, 그죠? 예. 주중에 가서 만나서 밥 사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근데 이제 여기 써 있죠. 얼굴에 뭐라 써 있어요? 독서 모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얘는 이제 근사님 선생님 자꾸 오는 게 진짜 부담 가요. 그지? 부담 가지. 그 내가 오지 않도록 해. 일요일 날 와라. 또 오긴 오는데 늦게 오고. 뭐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독서 모임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이걸 뭐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 오기 시작하는데 이 세 놈이 약간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뀐다는 게 뭐냐면 일단 약간 뭐 바뀐다는 건 큰 건 아니에요. 뭐 백수가 취업된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거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너 좀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뭐 책을 읽었어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제 그분이 오고 또 오는데 뭐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을 한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오고 그러다 또 어떤 그 남자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되게 이렇게 박학다식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할 말은 많고 외롭고 뭐 이런 분 있죠. 그래서 그분은 막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지 오고 그분도 좀 자제시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모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1년 정도 한 1년 반 정도 되니까 그 1층 카페가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를 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소리내고 오기 시작하고요. 그때 제가 좀 활용했던 것은 이제 블로그를 하고 다른 사람들도 블로그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때쯤 되니까요. 강남 독서 모임 그러면 우리 독서 모임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키워드가 강남 독서 모임 하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면 여기 다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아니요, 편하게 얘기할 게 아닌데 그냥 불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시간이 이제 우리가 11시 반이 2부 예배, 3부 예배거든요. 문제가 있는가? 네. 한번 이야기해 주게. 뭐가 소리를 좀 예, 소리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인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죠. 우리가 교회 왔는데 있을 자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때 신천지니 뭐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 구설수에 많이 올랐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저 김영환 권사가 이상한 짓 한다. 외부에서 사람들을 끌어와서 교회 공간을 활용하여 뭘 한다. 뭐 이런 식. 근데 이제 이렇게 커지다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괜찮네. 야,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이래서 조금 지원도 받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예. 그 시간에 11시나 10시 반부터는 교인들이 좀 일찍 와서 거기서 나누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뭐 독서 모임 뭐 시커먼 청년들이 꽉꽉 차갖고 책 읽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그 분위기는 지금 이제 영상으로 편집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냥 저한테 막 대놓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내가 욕먹을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이걸 좀 뭔가 좀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하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지하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지하로 내려오는 조건에 이제 자바라를 하나 달고 에어컨을 좀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층 카페에서는 한 70명 이 정도. 근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까 보셨죠, 그죠? 평균 100명에서 15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교회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600명이에요. 여러분 600명 전체 성도의 독서 모임 150명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제가 잘해서 뭔가를 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어떤 욕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저는 그 독서 모임을 한 이유는 아까 그 30대 백수 솔로들이죠. 그러니까 하나예요. 어떻게 좀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죠? 그게 이제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열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오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11시 한 20분쯤 우리가 끝나면 11시 반부터 예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서 오늘 독서 모임 끝났으니까 일체 모임은 여기서 못 하고 이제 올라가서 예배 드리실 분은 예배 드리고 가실 분은 가시고 예. 예배 드린다는 건 목사님 말씀 듣는다는 거니까 뭐 어디 가서 인문학 강의 못 듣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특별히 예배는 이제 무료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은 또 우르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거 되게 웃기더라고요. 예. 뭐 굳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멀리서 와요. 멀리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청년회장 하고 있는 친구가 여기 이제 우리 이른기업의 이승진 강사라는 친구인데 그때는 그 친구가 학생이었거든요. 집이 인천이고요. 학교가 원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치동에 독서 모임을 하기 위해서 짐을 싸들고 와야 돼요. 근데 참 걔는 참 그 줏대가 있어요. 예배는 안 드려요. 교회는 안 가요. 근데 독서 모임만 열나 열심히 와요. 그거 뭐 뭐라고 못하죠. 지금은 아주 뭐 너무 은혜 넘치는 청년 회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있어요. 멀리서 오니까 금방 끝나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 뭐가 없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교회는 밥을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점심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그냥 올라가서 어떤 사람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얘기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이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는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어떤 면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죄송해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찬양일 수도 있고요.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 경험이.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1층에 이제 한 테이블에 모여요. 모여서 뭐 하냐고요? 모여서 이제 제가 속회라고 그러죠. 저는 일부러 저희 교회에서 속회를 좀 빼서 자유속회로 안 믿는 친구들과 앉아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뭐 성경이 없죠?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눠주고 그리고 잠깐 설명하고 함께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같이 내려가서 이제 밥을 먹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속회 때 그 들었던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한 콘텐츠를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는 팟빵이라는 곳에 성서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계속 녹음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약간 개별 교제도 하고 그래서 그때 사실 전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주는 그 어떤 전도상 이런 거 매년 계속 받고 좀 감사하죠. 네.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이제 부활절이나 이럴 때 세례 주잖아요. 세례 줄 때 그래도 못해도 한 20-30명씩 세례를 받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독서 모임을 하려고 온 거죠. 근데 엄격히 따지면요, 독서 모임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외로워서 온 거예요. 막막하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 가야 돼라는 목적을 두지만 사실 천국이 비전이 아닌 사람도 많아요. 뭐 생각이 거기까지 안 가면 천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막상 삶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막막하다는 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요. 사실은 보는 게 많아요. 근데 보는 게 너무 화려해요. 그러면 막막해져요. 왜 우리 여러분 그 단상에 가셔서 무대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게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그 삶들이 사람들이 보는 게 이렇게 듣고 보는 게 너무 많아요. 화려한 것만 보는 거예요. 화려한 것만 보면 볼수록 삶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고 싶어요? 나를 좀 찾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 모임이 그런 효과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막 서로 경쟁해서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저는 가장 인생의 비극 중에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책을 안 읽는 겁니다. 그것도 인생의 비극이야. 더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혼자 책만 읽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 비극이에요. 그럼 중간이 뭐죠?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표정 보니까 되게 재밌어 하시는 표정인데. 예. 줌으로 같이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게 좋죠. 그죠? 예. 창문 닫고 계시는 목사님들 다 열어주세요. 예. 같이 나누면서. 예. 우리 그 독서 모임이 유명한 게 있어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한 번씩 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독서 모임 한다. 이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10년 정도 했어요. 코로나 있기 전까지. 10년 동안에 12쌍 결혼을 했어요. 별로 그런 거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결혼을 많이 하나 봐요. 네. 12쌍 결혼했으니 썸은 얼마나 많이 탔을까요? 깨지긴 얼마나 많이 깨졌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막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모임이지만 사실 그게 남녀가 모이면요. 썸이 안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썸이 탈 수밖에 없는 전략이 있었어요. 제가 독서 모임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오프닝. 사람들 처음 오는 사람 소개하고요. 새로운 신입 회원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간식 같은 거 있죠. 커피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준비하고요. 그리고 오프닝 할 때 원칙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서 모임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연합나비 독서 모임은 이렇게 했는데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원칙. 첫 번째, 해야 될 일. 뭘 해야 된다? 서로 만나면 질문하세요. 공감하고 경청하세요. 이거를 원칙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평소 질문하지 않은 사람도요. 원칙이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질문하세요. 네. 네, 질문하세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 뭘 하지 말아야 하세요? 네, 연설하지 마세요. 혼자 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건 이렇군 저런 의미 있어요? 의미 없죠. 세 번째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조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저는 구분할 필요 없다고 함께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오면 어떤 일을 해요? 자꾸 조언을 하죠. 조언하지 말라. 그럼 애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잘 모르세요? 조언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청년에게 일체 조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원칙을 딱 지켰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썸이 타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오면은 그냥 아무 데나 앉지는 않아요. 아무 데나 앉으면 친한 사람들끼리 앉잖아요. 친한 사람들끼리 앉으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감동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오면 제가 자리를 다 뒤집어요. 아, 오늘 온 사람이 15 테이블을 써야겠다. 그럼 1번부터 15번, 1번부터 10번 남발행을 다 해서 각자 번호 테이블에 있는 책상으로 갑니다. 그럼 다 함께 온 사람이 다 찢어집니다.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썸 탄 곳은 인원이 좀 많이 붙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서로 앉으면 자기소개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자기소개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모임할 때 반드시 자기소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잘 안 하죠. 왜요? 아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아, 뭐 세상에 내가 하는 일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니요, 얘기해. 내가 누구로서 여기 앉아 있는지.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요.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오셨군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오셨군요. 아, 제가 요즘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이래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렇게 오셨군요. 공감. 경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자, 어때요? 대충 썸나는 분위기 만들어지죠? 네, 이 정도 되면요. 어떤 여자도요. 저 남자분이 나한테 관심 있나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결혼을 안 해요. 아니,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안 낳고 개를 키워요. 큰일 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해요. 근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연애도 안 해요. 연애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백을 안 해요. 고백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까일까 봐 안 해요. 처음부터 자격지심에 들어가 있어요. 연애 이렇게 정보 알려주는 회사들이 뭐로 먹고 사냐면 정보로 먹고 살잖아요. 어떤 정보인 줄 아세요? 네가 이 정도의 학력이고 내가 점수를 평가해요, 사람을. 그리고 네 점수에 맞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요. 놀랍죠? 그리고 결혼을 해요. 사랑은 없죠. 합의는 됐죠. 그러니까 애는 안 낳고 개만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죠? 자격지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사랑의 감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깨질 수도 있죠. 뭐 깨지는 거 깨지는 대로 가고. 우리 독서 모임에 어떤 여자애는 결혼을 했어요. 9살 연하와 결혼했어요. 대박이죠. 예, 별로 안 놀라시나 봐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은가 봐요. 그죠? 9살 연하와 결혼했는데 그 남자애가 우리 독서 모임의 3번째 남자예요. 난 몰랐는데, 예. 아니, 뭐 어때요? 남녀 관계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 이제 문화로 자로잡히고 독서를 통해서 좋은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잘 들으세요. 저는 독서가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독서는 수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목적은 아니잖아요. 목적은 천국이죠. 그럼 믿음 생활의 모든 교제도 일종의 수단이죠. 근데 막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독서 모임을 이렇게 우리가 하면서 우리만 커지니까 이제 신문에도 나고 뭐 이제 코로나 전이니까 그런 게 되게 자유로울 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하고 싶다, 우리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는 다른 교회, 더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장로님들. 근데 주일날 하는 그 독서 모임에 자기 교회를 안 가고 우리 여기 독서 모임에 오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 교회가 아마 그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예. 뭐 어느 교회든지 다 이 청년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그 목사님하고 합의를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오셔서 배워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기도 하셨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와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까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교인은 1명, 2명 없어요, 거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인은 교회 다니는 성도는 그 시간에 바빠요. 뭐가 바쁘냐면 교회 오기 바쁘고요. 뭐 하기 바쁘고요. 그리고 독서를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죠. 예,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에게 제가 강요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외부에서 다 오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셔서 이제 뭔가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제가 이 독서를 경영한다는 건 뭐 책을 읽어서 뭐 이렇게 삶이 바뀌는 것.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책을 읽는 시간을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읽을 게 그 시간이 안 생기잖아요. 예. 근데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아마 우리 이청준 사장님은 이제 8시 하시나 봐요. 우리는 7시에 하거든요. 7시에. 줌으로 해요. 예. 지금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줌으로 하니까 좋은 게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같이. 예. 줌으로 하면은 우리는 이제 여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줌으로 하면은 7시에 들어와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인사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음악을 좀 저는 쇼팽의 클래식을 틀어놓고 사람들이 오면 그냥 카메라 열고요. 각자 책 읽어요. 한 30분 정도 각자 책을 읽어요. 사실 이게 되게 보면 뭐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말하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각자 들어와서 각자 책을 읽어요. 근데 그게 은근히 동기부여가 됩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함께 책을 읽잖아요. 은근히 독서 모임이 이게 독서에 대한 효과죠. 그리고 한 30분 읽은 다음에 여기 보면은 채팅창이 있죠. 여기 줌의 채팅창에 각자 책을 읽으면서 요거는 문구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문구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는 책의 어떤 문구를 여기 이제 채팅창에 다 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 40, 50명이 다 치는 거예요. 네, 쫙 쳐요. 그리고 한 분씩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연합나비 독서 모임 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책을 읽고선 자꾸 논쟁하지 말라는 게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근데 왜냐면 뭐 책을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책을 한 권 쓴다는 건요. 정말 쥐어짜는 노력입니다. 인고의 노력인데요. 그걸 가지고 이 말이 이러니 저러니 평가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 모임 할 때 가장 좋은 건 읽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창준 사진 본게 뭔지 본 걸 읽는 겁니다. 예. 뭐 깨달은 거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믿어요. 대신 우리는 이제 그 책에 대한 문구를 올리고요. 거기에 밑에 반드시 질문을 답니다. 질문을 답니다. 나에 대한 질문이나 사람들에게 주는 질문이나 이런 질문을 꼭 달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사람들이 서로 보고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질문은 어떤 효과가 있죠? 머리를 돌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책만 읽고 그냥 지나간다는 건 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독서를 실행에 옮긴다는 것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독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독서에 있는 문구는 짧아도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행은 일상은 아주 소소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입입니다. 독서를 눈으로 봤죠. 글로 썼죠. 그다음에 말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읽는 거죠. 그 독서를 입으로 담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 말이 바뀝니다. 뭐죠? 예, 말이 바뀌죠. 실행이 옮기는 거죠. 사실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이 좀 어렵죠. 그죠? 문구가 어려우니 이게 아주 묵상하지 않으면 입으로 옮기기는 참 어렵지만 말씀에 나온 키워드는 내 입에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효과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뭐 사람들과 나누는데 그렇게 뭐 영적인 걸 나눌까요? 뭐 만나면 자꾸 세상적인 거 얘기하고 뭐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소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갖고 있는 태도나 습관이 독서를 통해서 좀 틀이 잡히는. 그러니까 우리 독서 모임에 온 분들이 제가 보면 참 훌륭해요. 그런데요, 그분이 평소에 그런가?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거기는 흡연하는 분도 있고요, 음주하는 아가씨도 있고요, 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근데 점진적으로 잡혀가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실제로 우리 인생은요, 저는 이제 경영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서 보면 돈이 된다 안 된다, 뭐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십자가의 세로선이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누구인지, 자신감, 뭐 존재감, 이게 첫 번째죠. 이 기준을 딱 두고 여기서부터 내가 조금씩 좋아지거나 조금씩 나빠지거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생이 갑자기 막 좋아지거나 갑자기 나빠지거나 그렇지 않죠, 그죠? 뭐 독서 모임에 이제 인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올 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저 혼자 있었죠. 만약에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아유 안 했는데, 그럼 그 이유가 돼요.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안 했죠. 그 이유가 되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와도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거나 조금씩 없어지거나 그죠? 이 조금씩은 어때요? 통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한 겁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전주에 있는 어느 신학교의 총장님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학점 강의를. 근데 제 과목이 뭐였냐면 영업과 고객 관리였습니다. 예. 거기 신학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영업과 고객 관리 목사님들에게 좀 필요합니까? 예. 솔직히 말하면 한 학기도 못했어요. 데모 나갖고 폐강한 거, 나는 참 저도 학교 다닐 때 한 운동 했는데 말이에요, 그죠? 예. 아니 그 신학생분들이 데모해갖고 제 강의가 없어졌다는 건 놀라운 사실이죠. 뭐 이런 거죠. 영업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플래카드 들고 나오죠. 아주 그분들의 그 투쟁이 아주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영업이 웬 말이냐, 뭐 교회가 뭐 기업이냐, 뭐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교회라는 것도 경영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기도죠. 그런데 목사님이 하실 건 목사님이 하셔야죠. 또 아니 성도들이 할 건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사모님이 하실 건 사모님이 하셔야죠. 이게 나누면 딱 이게 그게 경영이에요. 그렇게 나누면 어때요? 일이 좁아지거든요. 네. 우리 저 이른기업에도 이렇게 이른기업 과정에도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렇게 부부가 함께 오시면요, 제가 절반만 받아요. 제가 이른기업 5주 과정이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 시작하는데, 그 토요일은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10시, 월요일은 저녁 7시, 화요일은 2시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66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나 사역하신 분이 오시면은, 부부가 함께 오시면 제가 이렇게 그 반값만 받아요. 예. 경을 좀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부흥을 시키는데도 물론 기도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내가 져야죠. 근데 이제 계속 목양실에서 기도만 하시면 갑자기 성도가 뭐 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늘게 오시면 그분은 아마 또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의 그 사람들과 경험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 경험, 스토리.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경영도 똑같아요. 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똑똑똑 두들기면 어떻게 된대요? 뭐 열린다고 돼 있지만, 뭐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렇게 두드리는 대로 다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에 열리지 않는 것이죠. 네. 근데 내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 두들긴 건 아니잖아요. 두들기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어떤 마음으로요? 답답한 마음으로. 뭐 고난일 수도 있고 광야가일 수도 있지만, 사실 독서 모임이라는 독서가 특별한 컨텐츠가 아니라 모든 게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은 내가 두들길 수 있는 과정이 생기면 언젠가 열리지 않겠어요? 사실 두들기는 것과 열리는 건 좀 다르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독서를 좀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독서를 경영하는 것에 제가 세 꼭지를 좀 정했는데, 조금 남은 시간에 그 세 가지를 조금 남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좀 나눠볼까 하는데,
제가 작은 파일을 하나 열게요. 네, 제가 그냥 요 간단하게 네, 주제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아마 이제 하셨는데, 그죠? 예. 자, 보이시죠? 그죠? 예. 독서로 경영하는 삶.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의사소통. 뭐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이제 독서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예.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제가 세 가지 나누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조금 소통을 좀 할게요. 네, 네 잠깐. 이게 저랑 어떤 걸 나누죠? 저랑 조금 제가 뭐 이렇게 만나면 명함도 없고 뭐 연락처도 모르고 이렇게 줄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잠깐 여러분 카톡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카톡은 다 아시죠? 해외에 계신 분들도요. 예, 스마트폰 한번 잠깐 열어보세요. 예, 스마트폰을 한번 잠깐 열어보세요. 네, 네.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스마트폰을 여시고 카톡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뭐 카톡이야 뭐 거의 국민 문자 수단이죠. 카톡을 열면 위에 검색 표시가 있죠. 있나요? 네, 그 검색 표시에 제 이름을 한번 쳐보세요.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은 김형환입니다. 네, 제 이름 제가 좀 쳐줄까요? 쳐드릴까요? 네, 제 이름이 김형환인데요. 네, 거기에 김형환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치면 제가 나오나요? 네, 그럼 김형환 10분 경영 클래스 이렇게 나오죠. 네, 그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위에 이렇게 채널을 추가하시고 왼쪽에 조그만 버튼을 누르면 1대1로 저랑 채팅이 연결됩니다. 연결되셨나요? 네. 네, 이게 채널이 있고 채팅방이 있는데요. 네? 채널이 있고 채팅방이 있는데. 네, 채팅방으로. 아, 채팅방. 네. 네, 그럼 이제 저랑 이렇게 연결이 되셨죠, 그죠? 네. 아마 거기에 김영환 교수의 10분 경영 클래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자, 저랑 이제 연결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잘하셨어요. 네.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40분, 50분 정도 이렇게 함께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독서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이렇게 드렸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세요? 기억나거나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제가 볼게요. 뭐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시는지, 기억나는 단어, 문장, 이야기 하나만 저한테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자, 시작할까요? 네. 뭐가 기억나시는지 저한테 그냥 한번 간단하게 남겨보세요. 네. 네. 지혜? 제가 지혜라는 말을 했나요? 네. 아, 대담한 시도? 아, 인정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뭐, 그렇죠. 대담한 시도죠. 네. 네. 그때 이제 교회에서는 저한테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주셨어요. 뭐 운영하는 비용으로. 저는 그 비용을 어떻게 썼냐면 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썼는데 책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책값을 할인해 주는 비용으로 그 20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뭐 한 50권 정도 사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 15,000원이다. 그럼 그 돈을 녹여내서 이제 만 원씩. 그래서 사람들이 책 사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출판사에서 미리 사다 놓고 사람들에게 책을 그럼 책이 좀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 남는 책을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에게 팔았어요. 예. 또 욕을 또 바가지로 먹었죠. 책 판다. 참 교회는 제가 볼 때 제가 좀 이해가 돼요. 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았는지. 예? 예. 교회라는 곳인데, 네. 혼자서도 독서한다. 좋아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그래요? 어디서? 네. 열정. 그래요? 그런 걸 좀 보셨어요? 전도. 그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공감. 맞아요. 사람들이 공감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 얘기하면 공감을 안 하고요. 네. 자기 자랑만 하더라고요. 그죠? 네. 묘한 빨려듦. 그래요? 누가 저한테 묘한 뭐에 그렇게 빨려 드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말하라. 맞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좋습니다. 네. 현장감? 그래요. 인사도 안 하고 책을 읽는다. 맞아요. 이게 우리가 좀 갖고 있는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형식이 본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아니 독서 모임의 본질은 독서잖아요.
근데 자꾸 인사해야 되고 그러면 어때요? 제가 이제 이게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오지랖이 있어갖고 방학 때 학생들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저 이창준 사장님 자녀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초중학생들, 고등학생들, 20대 학생들, 네, 학생들 이렇게 별도로 방학 때만 해요. 방학 때만. 뭐 그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니 교회 학교 20년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열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돈도 받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가르치는 게 가치관.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뭐냐면 십자가의 세로선이죠. 예. 두 번째가 목표 관리. 세 번째가 인간관계. 그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사회생활 하면 다 필요하다 이제 그 얘기예요. 졸업하면 다 필요한 게 세 가지죠. 가치관, 목표 관리, 인간관계. 그죠? 예. 근데 이 세 가지의 또 공통점이 뭐예요? 학교에서 절대 배우지 않는다. 물론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못합니다. 예. 근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그게 이제 면접이죠. 참 면접을 가리키는 평가하는 사람들도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꾸 이제 물어봐요. 그렇게 자소서. 지금 이제 수능도 수시가 아시죠? 정시보다 훨씬 많은 거. 예, 수시가 한 80%가 돼요. 근데 죄다 정시 가서 줄을 서 있죠. 왜요? 이게 어려워서. 가치관 안 돼 있죠? 목표 관리 안 돼 있죠? 인간관계 안 돼 있고. 이 세 가지를 갖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는 방학 때 프로그램 할 때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 다 다 들어오게 해요. 근데 애들이 되게 웃긴 게 7시에 다 들어와요, 애들이. 초등학생도 들어오고. 그리고 그때 시작한 부부, 가족이 지금도 가족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독서는요, 잔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주면 자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네.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죠? 의사소통. 여러분,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의사소통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하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네. 이게 저는 생각이고요. 이게 묵상이고요. 이게 침묵이고요. 네.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언어를 끄집어내야 되죠. 근데 왜 이게 독서냐? 독서를 자꾸 사람들이 지식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정보를 얻는 건 사실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작가의 주관적 생각이에요. 네. 작가의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작가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정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네. 이게 참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의 주관적 생각. 차라리 독서의 양을 늘리면요. 주관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네. 이거를 100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객관이 되긴 돼요.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이런 사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적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적용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그릇의 크기예요. 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네. 내 고민은 뭐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지? 뭐 여러 가지 대상. 그러면 저는 독서는 다른 것보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이제 1인 기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전략 독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전략 독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독서하라는 거죠. 강의도 전략적으로 들으라는 거죠. 뭐 오해하진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좀 덜 바뀐 것도 있고요.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범위가 너무 딱 그 성도들만 대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대상 입장에서는 계속 사실 같은 언어, 같은 말씀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생겼죠? 다른 성도가 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성도가 다른 목사님의 얘기도 들을 수 있다는 거. 놀라운 네트워크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꿈도 못 꿨잖아요. 그죠? 다른 곳에 가서 누군가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온라인이라는 지경의 영역에서 목사님만의 콘텐츠로 목사님만의 대상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교회에는 뭐 연령대가 다양하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를 들어서 난 재수생들을 돕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재수생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예배 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설교할 때만 유튜브를 올려요. 그러니까 실시간 그것만 있죠. 거기 예배의 현황을 공유하는 거 말고 그냥 짧게 그냥 핸드폰으로 하나 두고요. 혹시 재수생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기도 있으세요? 그럼 재수생을 위해 기도를 놓고 하세요. 재수생을 위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 꺼내서 재수생을 위해서. 근데 이럴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재수생이 별로 없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교회에 없는 재수생이 딴 데서 내 영상을 볼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어디 그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데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뭐 기존의 목사님들이 동의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이 됐다는 건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성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몰라 여러분들 성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다음에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 사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드백이거든요. 피드백이 뭐죠? 제가 아까 이제 여러 개 여쭤봤죠. 제가 한 40분 얘기했는데 뭘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저만 알고 있죠. 다 달라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 거의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죠? 다 다릅니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래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 사람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말씀 30분 중에 몇 분이나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10%도 이해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20%, 30%를 끌어올리려는 마음 갖지 마시고 10%라도 이해한 걸 하나 모으시면 어때요? 아, 그러면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아마 목사님의 마음과 엉뚱한 방향으로 내가 얘기했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엉뚱한 방향이 아니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성도들 간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거 좀 여셨나요? 그러면 말씀이 끝나고 나시잖아요. 그러면 그 카페에 그 자리에서 다 핸드폰 못하게 하긴 뭐 못하게 다 들고 다니는데 예배 잠깐 끝나면요. 아니면 예배 시간에 잠깐 카페에 다들 접속해서요. 네, 접속해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뭐가 기억나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공유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거기서 은혜가 돼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해서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를 돕고 싶다라는 컨텐츠. 시니어 그러면 뭐 모든 제가 요즘 좀 답답한 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인원수가 많이 줄었죠. 학생부가 이제 많이 없어져.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할 때보다는 엄청 없어졌는데 그래도 중고등부를 해야죠. 그게 교회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번에 이제 젊은 담임 목사님 오셨는데 약간 이제 그런 욕심이 있죠. 단상을 채우고 싶은 거죠. 그 앉은 자리를 채우고 싶은데 중학생, 고등학생과 부모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로 결정을. 근데 저는 사실 좀 반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교회 오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그 애들이 머리가 다 컸는데. 아까 우리 이창준 사장님 그 평소에 희성이 얘기해도 얘기 안 듣잖아요. 애들은 원래 그래요. 아빠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부모가 얘기하는 거 코로도 안 들어요. 근데 와서 제 얘기에 왜 바뀌었을까요?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한데 모아두게 하고요. 또 지난주부터는 중고등부 애들이 앞에 나와서 흰티 입고 찬양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철렁가라. 쟤네들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흩어져도 돼요. 숫자를 늘리게 만들려면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한데 모여서 그 외형을 키우게 하는 건 제 얘기지만 그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온라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본다 그러면 누구랑 예배 봐요? 혼자 예배 드리잖아요. 유튜브를 식구들이 보겠습니까? 네? 가족들이 함께 나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각자 보잖아요. 그럼 각자 보는 가운데 예배가 끝나면 은혜가 되면 어때요? 유튜브에서 검색해요. 지금 여러분 카톡에 검색하는 대로.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싶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거 굳이 목사님이 손 안 대도 다른 목사님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관된 컨텐츠가 온라인상에서 또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소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교회에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거지? 나는 의사소통이 이 생각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대화와 이걸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두 번째가 자신만의 콘텐츠예요.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예요. 예,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지금 시대가 콘텐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책을 읽는 목적을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 하셔도 좋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제가 그랬죠. 뭐 예를 들어서 10대에 대해서 10대들에게 내가 정말 비전이 있다. 다음 세대 좋아요. 그럼 저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 10대들이 읽어야 될 책을 미리 읽었으면 좋겠고요. 10대들이 듣고 싶은 말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반을 말씀해 두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을 할 것인가. 네. 이게 하고 싶은 말인가 듣고 싶은 말인가. 어느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당연히 듣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 그 하고 싶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물안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물안궁. 요즘 MZ 세대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예.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고. 예. 그 얘기를 앉아놓고 지금 하고 있으면 그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힘든 걸 토로하는 게 뭐냐. 그때는 이제 투지폰 시대이긴 하지만, 네. 학생이 애들한테, 우리 반 애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회신이 없어요. 왜 없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애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의 문자를 봤더니요. 예, 나도 회신하기 싫어. 문자가 너무 길어. 아주 성격을 다 썼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분 마음은 이거죠. 이 말씀을 네가 읽어야 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듣고도 이걸 뭐라고 회신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제 애들한테 수사님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내보세요. 그래서 문자를 간단하게 보내면 회신이 옵니다. 일단 회신이 와야 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애들한테 뭐라고 문자 했더니 회신이 바로 오는 줄 아세요? 네, 뭐라고 문자하면 이렇게 해요.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신이 엄청 오더라고요.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걔네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짜장면 사주는 얘기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죠. 예. 뭐 이제 어떤 분은 또 제가 어디 가서 교사 특강을 하니까 그래요. 얼마까지 사줘야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죠? 예. 글쎄 뭐 저는 그래요. 예. 양육은 사육이다. 예. 일단 먹여야죠. 그죠? 예. 먹이지 않고 안 돼요. 먹이지 않고. 예.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앞에는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중고등부 이제 부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주차장을 좀 비워서 농구대를 만들자. 예. 그 성장 뒤에를 좀 치워서 탁구대를 만들자. 우리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나한테 목사님 차 둘 데 없다? 농구대 안 된다. 그래서 안 됐어요. 그 농구대 두면 애들 엄청 몰리는 거 아세요? 네? 사실 뭐 성전이 성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많이 비잖아요. 그 많이 비는 걸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네. 그거 좀 의자 몇 개 빼서요. 뒤에다 탁구대 두면 애들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주의거든요. 토요일 날 같은 때는 우리가 이제 애들이 막 찬양 같은 거 좋아하니까 우리 이제 주차장을 비워갖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렇게 길가 앞이거든요. 그래서 노방전도하기 좋잖아요. 근데 다른 노방전도 하지 말고 찬양 틀어놓고 춤추자.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앰프를 연결해서 신나게 틀어놓고 이제 이제 애들이 찬양 집회에서 배운 워십과 댄스를 똑같은 티를 입혀놓고 막 했어요. 얼마나 상상만 해도 어떠세요? 네? 너무 막 40-50명이 막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찬양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죠. 앰프 막 2개 갖다 놓고 막 그냥 빵빵. 근데 그것도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디서 민원이 들어와요? 옆에 학원에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시끄럽다 이거지. 그죠? 그럼 저는 그래요.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이걸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벌금 내고 하든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 피해를 준다면 얼마나 피해를 주겠느냐 하는 거죠. 수련회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너 왜 못 가니? 그랬더니 수련회 엄마가 가면 집 나가래요. 넌 왜 못 가니? 학원 때문에 못 가요. 못 가. 넌 아빠가 용돈 안 준대요. 너는 왜 못 가니? 뭐, 못 가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다 이렇게 데려놓고 얘기해요. 너 아까 뭐 왜 못 간다고 그랬지? 엄마가 집 나가래요. 그럼 넌 집 나가고 수련회 오면 되고. 예, 너는 용돈 안 준대? 그 용돈 안 받고 너는 수련회 오면 되고. 예. 학원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면 학원 안 가고 수련회 오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쪽에 가 있어야 되냐면 되는 쪽, 하는 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고 이건 독서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수단이라니까요. 독서가 너무 좋아요. 아니죠. 말씀이 더 좋아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잡는 수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겠느냐는 거죠. 전 그래서 뭔가의 실행이 가장 되어야 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 이 세 번째 함께 읽으며 연결. 제가 연결이라기보다는 저는 연대하라고 싶어요. 예, 함께 읽으며 연대하라.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이제 말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단 그냥 말씀을 읽는 것 자체죠. 예, 말씀을 읽는 것 자체. 그런데 혼자 읽지 않고 함께 읽고 함께 읽으면서 본인의 마음을 잡고 아까 얘기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이 명확하면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없이 이 가로선만 있으니까 사람들은 서로 자꾸 경쟁하고 뭔가 안 돼. 연대 안 되는 거죠. 함께 무엇을 읽을 때 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독서에 대한 독서를 경영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예.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좀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한테 뭐 말하는 게 좀 뭐 하시면, 저랑 아까 연결된 카톡에 한번 남겨보셔도 좋고요. 예. 뭐 조금 더 아까 했던 그 다음번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지 또 이런 거 좀 저 사람한테는 이런 거 좀 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예. 뭐 저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예. 편하게 그냥 질문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아까 그 경영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을 알고 여기서 경영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영의 이론을 안다는 게 아니라 경영 자체는 뭐냐면 내 삶을 통제 가능한 선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모르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뭐 하면 돈 돼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 하면?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막막하죠, 그죠? 근데 경영을 알면 뭐라고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경영은 통제가 가능한 선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성도가 이번 주에 교회를 나오거나 뭘 하거나 하는 그런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안다. 그건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 돼요. 아까 똑똑똑 두들긴다.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죠. 근데 문이 안 열렸다고 해서 내가 잘못 두들긴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계속 두들겨야 되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 영역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문을 두들겨야 되죠?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 문이 안 열려도요. 내가 계속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두드리거나 고난의 길을 갔거나 광야를 가고 이게 두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영은 그거거든요. 근데 경영을 모르면 내가 해야 될 영역보다요. 계속 이 문이 열리는 쪽만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문이 열리나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물질의 문제도 그래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그 물질과 일의 문제를 물질과 일의 문제를 해결하긴 하는데 물질과 일의 문제도요. 사실은 일이 아니고는 일을 안 하고 돈 버는 방법은 가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그런 거죠. 경제적 자유. 진짜 이건 사탄의 언어예요. 근데 그걸 함부로 쓰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겨요. 하나님 주지 않으세요. 아마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일이 생길 땐 아마 시험에 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죠? 예. 다윗이 거기를 다 평정하고 자기 궁전에 혼자 자유롭게 있었잖아요. 예. 그때는 웬 여자가 저 길 건너서 목욕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 여자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뭐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이에요. 독립이 우선이 안 되면 자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우리 이창준 사장님께 이렇게 배우셨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독서 모임 할 때요. 한창 때는 전국에
한 70개 정도의 대학과 교회에서 이 독서 모임을 배워서 나가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애들이 왜 서울에 오니까 독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지방대에 있는 애들은 이제 학기 시작하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독서 모임을 했어요. 심지어는 참 혹시 아세요? 그 대학이 아마 천안에 있는 대학인데 선문대라고 아세요? 네, 선문대라고. 그러니까 통일교 관련. 근데 되게 웃긴 거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통일교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르더라고요. 근데 장학금에요. 다 이렇게 기숙사에. 그래서 걔가 그 학교에서 우리한테 배운 걸 가지고 독서 모임 하다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밖에서 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이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도 해주고요. 독서 모임 동료들 밥도 사주고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역할은 뭐죠? 제가 경영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경영을 알고 경영을 모르고의 차이가 그런 차이가 아닐까. 경영을 모르면 좀 아까 얘기한 막막하고요. 좀 이렇게 두리뭉실해요. 근데 경영을 아시면 명확해요. 이번 주까지 내가 해야 될 일, 목표가 있고요. 목표를 이루어야 될 일, 계획이 있고요. 시간 관리를 하고요. 그 시간에 채우고요. 오늘 저는 7시에 제 독서 모임 하고요. 8시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고요. 잠시 나가서 운동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시에는 누구와 통화를 하고요. 12시에는 누가 점심 약속이 있고, 예, 약속이 있죠. 근데 그게 그냥 무조건적이 아니라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 저녁 때는 유튜브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제가 유튜브도 하거든요. 그래도 한 1만 넘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로 오늘 저녁 때는 라이브 방송합니다. 라이브 방송하는데 오늘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라고 얘기 안 하죠. 장로님이시지만, 네.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인생의 이막을 퇴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와서 저랑 같이 얘기를 합니다. 강의도 아니에요. 토크예요. 저랑 같이. 제가 뭐 하는 거죠? 이런 플랫폼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경영이에요. 이거 하면 누가 돈 주냐고 해요? 돈 안 줘요. 근데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경영을 꼭 공부하시라고 해요. 경영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경영을 세상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솔직히 교회는 세상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교회 밖에서 승리해야 사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저는 이제 믿음 생활하는 권사이지만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딱 2가지 뭐가 중요한가 봤더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뭔가 딱 2가지가 헌금과 전도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도가 딱 2가지 아니에요? 헌금과 전도죠. 헌금도 괜히 뭐 그때그때 나는 감사한 것보다 규칙적으로는 11조가 더 은혜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2가지의 공통점 다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나요?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 내요? 교회에서 알바 시켜요? 그죠? 전도를 어떻게 해요? 교회 사람 데려오나요? 밖에 데려와야죠. 그러니까 경영은 이 2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경영을 안 하잖아요? 헌금도 주님 주시는 대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전도도 주님 주시는 대로. 근데 그거는 내가 십자가 지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리를 해야죠.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옆에 단대부고가 있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내가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자식이 혼자만 다녀. 너 왜 친구 안 데리고 다니니? 그 친구 안 데리고 오니? 근데 뭐라 그래? 선생님 잘 모르는 모양인데요. 학교에서 교회에게 잘못 얘기하면 좀 왕따 당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걔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응? 네가 왕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그걸 피해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데 가는 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한 번도 전도도 안 하는데 왕따도 안 되는데 얘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친구한테 얘기하고 왕따가 당하는 거죠. 저는 그 행동이 경영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네. 네. 또 있으세요? 네. 또 카톡으로 저한테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교수님에게 열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한테 열정은 100조 같은 겁니다. 100조가 뭔지 아세요?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엄청, 네,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위는 어때요? 되게 우아하죠?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 힘들면 힘들다, 짜증나면 짜증나다, 그릇이 작죠? 네. 열정은 힘든 건 힘든 거고, 기쁜 건 기쁜 거고, 고난은 고난이고, 감사는 감사고, 이 2가지를 한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스펙트럼은 넓거든요. 일과
0만 있는 건 아니에요. 1부터 100까지 있어요. 우리가 어느 쪽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런 면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에 가장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죠? 예. 예. 또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시작하려면 네. 시작할 때 준비할 것 또 네. 기초적인 좋습니다. 게 뭐가 필요합니까? 조건부터 알려드릴게요. 교인 대상으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교인들에게 또 하나의 일입니다. 물론 목사님이 하신다면 순종하고 오겠죠. 근데 그 순종엔 자발성이 없고요. 그분과 독서의 연관성이 없어요. 언젠간 하겠죠.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꼭 주일날 할 필요는 없어요. 토요일날 할 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책을 선정할 때는 쉬운 책을 하셔야 돼요. 어려운 책 하지 마시고 흔히 있는 책부터 시작하세요. 네, 굳이 다른 목사님들이 쓴 책을 하지 마시고 쉬운 책, 그리고 외부에서,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을 딱 두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가장 좋아요. 네. 시간은 다 합쳐서 인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1시간을 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네. 온라인으로 하셔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을 정해두는 게 뭐냐면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명확하게 둘 것. 자꾸 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에너지가 소비돼서 안 들어옵니다. 끝나는 시간은 가차없이 끝내고. 시작하는 시간 어떻게 할까요? 가차없이 시작하고. 아무도 안 왔는데요. 네, 아무도 안 와도 그냥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춥니다. 9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9시 반에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9시 시작하고요. 10시에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 9시 반에 온 사람들이 9시에 오겠죠. 그죠? 예. 공간은 다 여러분들 있으실 거고요. 온라인도 좋고요. 네. 그죠? 책 선정 이런 건 우리 이창준 사장님께 받으셔도 충분히 되고, 아주 쉬운 책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책을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읽은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을 내가 좀 나누고 싶다. 그럼 그 부분을 정했으면 그 부분을 읽고, 이게 중요해요. 자꾸 사람들은 안 읽고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런 책은요. 이렇게 평가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책에 열어서 총론보단 강론. 그 구체적으로 어느 페이지. 네. 그걸 읽고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에 내가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어떻게 한 부분이겠습니까? 많죠. 예, 그 부분들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하나 제가 잘 들었고요. 근데 경영이나 영업이라는 말이 약간 심적인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네, 그죠. 네, 제가 상당히 불편하게 들었던 소리인데, 근데 경영이라는 말과 경륜이라는 말이 어떻게 좀 유사하진 않습니까? 다시 경영하고 뭐요? 경륜. 경륜? 경륜, 성경의 경륜. 그러니까 근데 경영이라는 말은 성경에도 나오긴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이나 영업이나 이런 말이 교회에서 쓰지 않으니까 세상의 언어다라는 편견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편견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편견이라기보다는요, 중간에서 그 마찰을 좀 순화하고 좀 더 신앙 언어로 좀 거룩하게 뭔가 그런 부분은 교회에서 거룩성을 근데 진짜 잃어버리면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경영이나 영업이란 말이 좀 부담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편하게 하셔야 돼요. 그 불편하다고 언어를 바꾼다고 편해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경영합니까? 라는 것에 일단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성도는 고객입니까? 이거의 명제. 이거에서 만약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제 말을 굳이 불편하게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말이 그 경륜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쓰세요. 네, 그렇게 쓰셔도 돼요. 네. 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경영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계획을 세우시고요. 성도들을 통으로 안 보고 한 사람으로 보고요. 그 사람과 만나는 약속을 만나고요. 경청하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구체성을 띌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때요? 성도 입장에서 이분이 나와 있었던 개인 간의 경험이
또 하나의 행동을 바꾸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경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안 하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목양실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그 설교 시간에 하면 짠하고 나타나요. 근데 그건 별로 큰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한 거는 제가 볼 땐 경영이죠. 왜요?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을 한 사람씩 변화를 시켰죠. 더 중요한 건 뭐죠? 제자를 만들었죠. 그죠? 제자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영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너무 용어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네, 목사님이 편하신 대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한 말씀 해도 될까요, 김영환 교수님? 아, 네, 뭐요? 네. 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는도다. 그래서 독서 모임이나 그런 경영이 어려우시면 잠언 16장 1절 네. 말씀 가시고 마음 그래요. 경영 클래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해요. 네. 교수님이 아까 그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러셨는데 네. 그것이 듣고 싶은 말입니까? 하고 싶은 말입니까? 두 가지의 접점이죠. 일단 이제 뭐 각자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각자 다른 십자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도 오프라인에서는 당장 그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이 없어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보다는 듣고 싶은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아까 내가 만약에 뭐 10대 중에 재수생이다. 그럼 재수생의 마음은 지금 어떤지. 재수생이 지금 뭐가 불편한지. 재수생이 그러니까 이걸 경영에서 보면 고객 관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지를 보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말을 한다면 아마 하고 싶은 말은 아니겠죠? 듣고 싶은 말이 되겠죠? 그래야 콘텐츠가 늘죠. 그죠? 예.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그래요. 구독자 수가 늘으신 분들은 일단 보면 고객이 되게 명확해요. 그리고 명확한 대상이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른격 분들에게 콘텐츠를 만드는 코칭 스쿨을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고객을 긍휼하게 볼 것 이거예요. 만약에 내 고객은 30대 자녀를 키우는 육아맘들이에요. 뭐 그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근데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지금 뭐가 불편한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죠? 먼저 생각하고 그 불편하거나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그렇게 맞아 떨어져야 또 듣는 사람들도 감동이 되겠죠, 그죠?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좀 물어보시고 싶으신 이야기들은요. 일단 나중에 한번 저 이미 카톡 관심 연결되셨으니까요. 카톡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 교수님 하시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서 한번 물어보시면 잘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한번 박수로 너무 감사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채그레스 우리 선배님께서 잠깐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네, 교수님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세리 독서 모임은 매주 화요일 8시에 1시간 반 정도 목회자 그룹이 모여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창준 대표님께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읽을 책은 내 아이가 힘겨운 부모에게라는 오은영 박사님의 책을 저희가 읽고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 주는 저희가 정해진 독서를 하고 한 주는 자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그 카톡이 없으신 분들은 그 카톡에서 품성 독서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저희 채널이니까요. 그쪽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요. 한국 시간 8시에
저 희망도서관에서 이제 그 독서 캠프, 이제 선교지에서 하는 이제 독서 캠프를 실제적인 진행했던 것들 사례와 또 그런 독서 캠프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영어로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그 품성 독서 카톡 이렇게 채널에서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오늘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어떤 이야기하실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김영환 교수님 강의가 오늘 한 번으로 끝이에요? 예, 오늘 한 번으로 한 번으로 끝이죠. 아, 저를 더 보실 분들은 오늘 저녁에 유튜브로 오시고요. 예. 네, 유튜브에서 저녁에 7시에 라이브로 하니까요. 네, 편하게 7시. 오셔서. 네. 네. 그러니까 뭐 경영을 배운다는 것도 중요한데 세상을 배우셨으면.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배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